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름질의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버는 데에, 공부하는 데에,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 야, 나는 좀 이런 거 타고난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데 단점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게으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끼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마치 성공하는 사람들, 천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토끼같이 거북이에게 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만과 싸움에서 늘 전쟁하는 마음으로 생활에 임해야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믿음의 다름질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름질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달립니다. 왜 달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경쟁 심리가 있어서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에 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립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내주는 대로 달렸더니 어느새 대학은 와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학과에 들어가 있는지 생각이 없이 다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을 수가 있고 그 자녀들의 마음이 방황하게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할 때에 자녀들을 조금만 살살 다루어줘도 그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달릴 줄 알게 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방향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만이 나의 방향이십니다. GPS를 켜놓고 가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과 같이 비추어주면 캄캄한 밤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요즘과 같이 말하면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귀한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달리기만 한다면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달려도 지치지 않고 말과 능히 경주하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작은 고난과 환난에도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큰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강해져라, 더 힘차게 달려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찌하여 세상으로 달려가느냐.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으로 달려갔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안타깝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25절에 절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결심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과정을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과정도 중요해야 되고 결과도 중요해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열심으로 달려야 하나님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도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시험을 잘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려운 고난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자녀들의 일로, 부모의 일로, 이웃의 일로, 형제의 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 삶을 살아가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웃을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절제하십니까? 나를 위해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이 두 손 벌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절제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운동선수가 기록을 보며 또 비디오를 찍고 관찰하면서 하는 것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는데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장래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 힘차게 달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부지런히 달리는 우리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린다면, 불의의 무기로 준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달리는 자는 25절,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향방을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지, 복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달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치고 있는지, 실체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실체가 나타나서 상대방을 KO 시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싸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달리는 사람,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실체를 맞닥뜨려서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가봤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방향을 바꿨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놀라운 복된 사람, 그렇게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방향을 바꾸고 구원을 받은 사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절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점검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부지런히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